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고개 숙여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을 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눌려있는 모든 눌림과 아버지 결박들을 풀어놓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풀어놓습니다. 모든 어둠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게 하시고 문제되는 해결함을 받도록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랜 사무침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주님 만져주시고 사매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그리고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회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마음의 깊은 상처와 예수님의 터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소리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을 보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렸던 것 잠깐 말씀을 더 드리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삶이 흑암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도 뒤도 양사방이 보이지 않는 흑암과 같은, 그리고 사망의 땅이래. 죽음이 이 땅에 아주 짙은 구름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구름처럼 이 땅을 죽음이 덮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늘에 앉은, 이 그늘이란 것은 여름 더운 날에 나무 그늘과 같은 쉼을 주는 그늘이 아니에요. 어두움을 얘기합니다. 짙은 어두움. 그래서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에 뭐처럼 보이냐? 어두움 가운데, 깜깜한 속에, 추운 그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래.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사망의 그늘이라는 것은 뭐에 대한 사망이냐? 수많은 질병에 대한, 그리고 여러 가지 마음의 아픔에 상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망이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보냐? 성경에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맹인입니다. 맹인.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본다고요? 눈을 감고 있는. 왜 흑암이냐? 공간이 없는 거예요. 공간. 눈에 보이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흑암이라 그래요. 빛이 있어야만이 공간이 비로소 생기게 되어지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뭐하고 있다? 눈을 감고 있는 것처럼 맹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맹인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는 맹인 자체에 대한 이야기는 6개, 그리고 맹인과 다른 질병과 함께 섞여서 나오는 것이 3번이 나옵니다. 그러면 맹인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는 질병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9번이 나와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가 6번.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본다고요? 귀신이 들려져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들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픔들과 여러 가지 질병들과 그리고 마음에 여러 가지 상처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처럼, 그리고 죽은 자, 과부의 아들, 자, 그리고 나병, 온몸이 완전히 이렇게 문드러져 있는, 그리고 간질병, 그리고 열병,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들을 어떻게 본다고요? 이렇게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많이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많이 아픈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치료하실 때는 항상 두 가지로 치료하십니다. 몇 가지로 치료하신다고요? 두 가지.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한 병자가 나옵니다. 나병이라는 이 나병은 여러분 지금도 고치기가 힘든 병이죠. 그래서 나병이 딱 걸리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 격리입니다. 격리. 그래서 우리나라 소록도나 음성, 꽃동로나 그런 데서 격리하죠. 어리더라도 부모와 떨어뜨려서 이렇게 격리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약 시대에는 더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예수님 당시에는 이 나병 환자들이 거하는 동굴들, 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갖다 날라줄 때도 마치 음식물 쓰레기 갖다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수레에 실어서 갖다 이렇게 밑에 아래 절벽 같은 데로 굴러주면 그거 먹고 이렇게 커요. 그리고 이 나병들은 여러분 지나다닐 때 그냥 지나다니면 안 되고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면서 이렇게 지나다녀야 돼요. 왜냐하면 나병과 딱 접촉하는 순간 그 사람은 부정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항상 지나갈 때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면서 사이를 지나가야 돼요. 이런 질병이 가족에도 외면당하고 사랑하는 부모에게도 버림받는. 그래서 이 나병, 몸에 있는 질병뿐만 아니라 이 나병 환자들에게는 더 심각한 질병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마음에 있는 질병입니다. 마음. 그래서 보십시오.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는데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원래 나병 환자에게 마음에는 안 되죠. 율법적으로 구약의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에는 나병 환자에게 뭘 대면 안 돼요? 손을 대면 안 돼요. 터치하면 안 돼요. 이것은 율법적으로 금지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율법을 어겨가면서 뭐 하고 있죠?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십시오. 이 나병 환자는 그 누구에도 따뜻한 손길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마음의 깊은 상처와 냉대와 버림받은 것, 그리고 멸시와 천대당한 그 마음의 극한 아픔을 가지고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마음의 깊은 상처 속에, 마음의 깊은 어두운 감옥 속에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이 바로 나병 환자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하냐? 손을 내밀어 가지고 손을 딱 떼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어겨가면서. 그러면서 보십시오. 여기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나병 환자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누군가가 그에게 손을 내밀어 따뜻하게 그에게 손을 내밀어 그를 잡아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두 가지의 주님의 치료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이 육체적인 질병만 고쳐주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심각한 질병은 뭐냐? 마음의 병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면의 상처를 주님이 뭐하고 있죠? 그에게 손을 내밀어서 대어주시면서 그의 아픈 상처를 이렇게 주님이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이 되었다고 해서 내면의 상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내면에 어느 정도의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치료는 두 가지야. 하나는 육체적인 치료, 하나는 내면의 치료. 이것이 완벽한 주님의 치료예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치료받지 못한 내면의 상처들. 여러분, 오늘 육체적인 질병만 고침받았다면 그것은 온전한 치료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도 육체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내면의 치료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여전히 마음에 극한 많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치료를 받지 못한 내면의 상처들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보십시오. 타당한 이유 없이 강한 정서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갑자기 화를 내고 갑자기 분노하고 갑자기 뭔가 정서적인
그렇게 극한 반응을 안 보여도 되는데 막 마음에 극한 정서적인 반응을 보여요. 왜 그러냐? 마음의 아픔들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시편의 기자들도 보십시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위협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하여 뭐하고 있죠? 과민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사소한 것에 정서적인, 강한 정서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다 내면에 뭐를 가지고 있다고요? 상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상처 가운데 자기 내면의 그 아픔들 때문에 강한 정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치료받지 못한 여러분의 내면의 이 상처들은 결국은 마음에 심한 고통을 느껴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보십시오. 이 치료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처럼 자기에게 다가오냐? 원수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악인처럼 자기를 압제하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물며 누가? 자기의 부모도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도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도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앞주지 않는 그 자녀들도 자기의 삶들 가운데 원수처럼 압제, 악인처럼 압제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러냐?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내 마음이 내 속에 심히 아파하면, 그래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실제적으로 사망의 위험이 이르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는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어도다. 그래서 매 삶들 가운데 뭐가 많이 있다고? 두려움이. 그래서 여러분 성인이라고 해서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전쟁을 하는 이순신 장군이라고 해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엄청난 전쟁 앞에 누구나 두려움과 압박들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의 고통들, 이 고통들 때문에 사람들은 이 버림받는 이런 내면의 상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부모가 막 다투기만 해도 다투는 이유를 자기 때문에 다툰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문제의 원인을 자기에게 둬요. 그리고 이것은 어른들, 그리고 이혼을 해도 여러분 뭘 느끼냐? 어린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 때문에 이혼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때문에 어떤 마음을 느끼냐? 버림받은 자와 같은, 버려진 자와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거부당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잘못 지적하는 것, 그것 때문에 뭐 하는 것이죠? 거부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홀히 나를 눈여겨보지 않고 함부로 이야기하고 막 대하고 막 그럴 때 사람들은 소홀히 당할 때 뭘 느끼는 거예요? 거부당하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의 기준, 여러 가지 부모가 세워놓은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거기에 대하여 뭘 받느냐? 거부당하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하지도 못하는 걸 여러분이 기준으로 세워놓으면 자녀들은 거기에 대하여 뭘 당한다고? 거부 반응을 느끼는 거예요. 아, 부모가 나를 거부하는 것이구나. 그냥 자기대로 살도록 내버려 둬야 되지. 너무 높은 기준을 주면 오히려 자녀들에게 상처를 입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 자기 자신을 거부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고통 중에 무가치하거나 부적당한 존재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무가치하고 적당하지 않는 부적당한 존재라고 딱 느끼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이 나오냐? 항상 성취지향적으로 나와요. 뭔가를 끊임없이 성취하려고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가 가치 없고, 그리고 적당하지 부적당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기 위하여 성취지향적으로 나가요. 그리고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도 다 여기에 있습니다. 무가치하기 때문에 자기의 무가치함을 듣기 위하여 완벽하려고 하고, 그리고 지나치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자기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 무가치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를, 그 다른 사람들을 심하게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죄를 심하게 지적하게 되어지면 바로 그 사람이 그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을 가장 욕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도둑질하는 사람을 가장 욕해요. 왜 그러냐? 도둑질을 얘기하면서 자기는 도둑이 아니라는 것을, 도둑이지만 나는 도둑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변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치게 그 문제를 아주 강하게 들고 나오는 사람들은 여러분 바로 그 사람이 그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란 것이죠. 여러분, 사기를 많이 치는 사람들은 누구를 가장 욕하는지 아십니까? 사기꾼을 욕해요. 왜 사기꾼을 욕하느냐? 자기가 그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욕하는 것입니다. 음란을 지나치게 비판하고 욕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가 뭘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항하여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나치게 비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치심과 내면의 고통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수치심과 죄책감을 줍니다. 그래서 자신의 존재와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하여 부끄럽게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분노와 원망과 앙심이 심령 가운데 가득 들어차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의 내면에 상처를 딱 입히면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평생 살게 되냐? 분노와 원망과 앙심이 내 반드시 갚으리, 반드시 되돌려 주리, 이렇게. 그래서 어린아이일수록 모든 문제의 원인을 자신의 탓으로 느껴요. 예, 그래서 아이들 속에 뭐가 가득하다고? 예, 분노, 원망, 앙심이 가득해요. 여러분, 공부하기 싫은데 어릴 때 너무 공부를 많이 시켜 보십시오. 아이가 뭘 품고 있다고요? 예, 분노와 원망과 앙심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야 되겠네. 자, 그리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두움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속에, 오늘 두려움에 대한 찬양을 저희들이 많이 불렀는데 이 두려움이 가득한 거예요. 이 두려움이 속에서 떠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아침에 딱 눈 뜨면 제일 처음에 찾아오는 손님이 바로 두려움이에요. 눈을 감고 딱 자려고 할 때 마지막까지 내 곁에 머물러 있는 손님이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이. 이것들이 다 내면의 상처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항입니다. 이 권위자와, 그러니까 여러분의 부모와 자식 간에 이 권위자와 관계가 어려움이 생길 때, 어찌할 수 없을 때 나타나. 그러니까 권위자가 너무 세면은 완전히 포기하고 접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것이 아니고 권위자야 반대 방향으로 막 대항할 때 나타난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반항이에요. 언어적으로 학대하게 되어지거나, 육체적으로 학대를 받게 되거나, 성적으로 학대를 받게 되거나. 이런 동성연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어릴 때 성적인 여러 가지 상처를 입으신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다른 성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적 학대, 그리고 소홀히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편애, 율법주의적 규칙을 지킬 것을 막 강요받으면 지키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뭐가 일어난다? 반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혼돈과 결단력 부족이, 선택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뭔가를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큰 혼동을 겪거나 결단을 잘 내리지 못한 사람은 보통 자랄 때 부모나 다른 사람들의 일관성 없는 태도를 경험한 사람들, 그러니까 부모가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그런 환경들 가운데 성장하니까 자기도 뭐 하지 못해요.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뭔가. 그래서 자기도 스스로 빨리빨리 뭐 하지 못하냐? 결단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정,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배욕, 이런 사람들은 안정감이, 사람들을 통제하고 사람들을 관리하려고 하고 사람들을 자기 바운더리 속에 가둬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냐? 마음이 안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불안정감 때문에 뭐가 강해지냐? 지배욕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강압적으로 하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한다. 마음이 안정이 안 되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대화거나 대인관계를 포함한 환경을 지배할 수 있게 되면 자신이 부끄러움을 당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려고 한다고요. 끊임없이 자기의 불안정감을 감추기 위하여 지배력을 지배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도피. 이것은 뭐냐? 어떻게 해도 저렇게 해도 도저히 방법이 없을 때 사람들은 도피합니다. 그래서 이 도피증은 결국 뭐로 드러나냐? 중독 증세로 드러납니다. 뭐에 중독하냐? 음식, 지나치게 음식, 알코올, 그리고 담배, 그리고 쇼핑, 텔레비전, 그리고 영화, 운동, 취미, 섹스, 음악인데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음악, 그리고 마약, 노름, 심지어 공부 등 어떤 일에든지 중독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는 중독증으로 내몰리는 듯한 느낌과 그것을 제어할 수 없다는 느낌도 같이 동반이 되어져요. 그래서 끊임없는 중독 증세에서 살다가 인생을 허비할 경우가 많이 있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내면의 상처를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처를 가지고 있는 동안은 뭐가 안 되느냐? 영적인 진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아요.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내면의 아픈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러내고 고침받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그리고 내면의 상처들이 있을 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모든 감정이 억제되어 전혀 무표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양심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철면피, 너무나 뻔뻔해요. 주로 정치인들이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뻔뻔해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온 나라 백성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존재가 되는 것이. 자, 그래서 보십시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들을 욕심으로 행하되, 결국은 어떻게 하냐? 너무나 뻔뻔한 사람은 모든 감정을 억제되어 전혀 무표정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 내면에 받은 상처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상처를 뭐하기 위하여? 가리우기 위하여 자기를 보호하는 하나의 자기 나름대로의 보호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서 11장 10절을 보면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마음이 뭐처럼 되어져 있다? 돌처럼 그런. 여러분 적어도 좀 수치심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양심이 살아있다는 것은 수치심을 아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아는 거예요. 그것이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죠. 그러면 돌처럼 오늘 감각이 없다. 이것은 양심이 죽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죽은 양심으로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 영혼들은 다 지옥 가요. 여러분 영이 살아야 하나님 앞에 생명력이 있는 사람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절대로 뭐가 안 되냐? 회개가 안 돼요. 회개가.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극단적으로 지배적이거나 반대로 극단적으로 의존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그래서 내면의 상처들은 지배하거나, 그리고 너무나 의존적인 사람이 있으면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을 못해요. 자신이 의존하는 배우자에게 실망감을 느낀다면 온 천지가 무너지는 절망감 속에 빠지게 되고, 새로운 누군가가 의지할 대상을 찾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게 된다. 그러면서도 상대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고 마음 안에는 두려움이 가득하다. 그래서 끊임없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가장 많은 것이 뭐냐?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두려움이 그렇게 가득한 거예요. 자, 그리고 극단적인 자중심적인 반대로 무엇이나 거절 못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자기 중심적인 사람, 요거와 똑같이 무엇도 거절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이런 보이스피싱 당하는데도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전화해가지고 하라 하니까 네 하라 이렇게 다 넘겨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 왜 이렇게 일어나는 경우가 되냐? 너무나 마음에 거절감을 통한 상처들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또 거절당할까 봐. 그래서 자기는 거절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진정한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이 없어집니다. 내면에 상처가 있으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처 입지 않기 위해서 항상 자기를 보호하는 어느 정도의 보호막을 치고 모든 사람들을 대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됩니다. 평생 동안 나는 쓸모없고 나는 가치가 없고. 그래서 열등의식이라는 것이 자신의 내면 이미지, 즉 자아상을 부정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자기의 존재가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십시오. 열등의식이 심할수록 자신을 사랑할 수 없고 내면의 갈등이 거치지 않는다. 여러분 열등의식이 예수 믿어도 열등의식이 속에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뭐가 거치지 않는다고요. 내면의 갈등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 믿어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스크래치가 나 있는데 상처가 나 있는데 이것이 치료가 안 되어지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열등의식이 심한 사람은 사람들을 구분하여 마음에 수많은 적을 만듭니다. 많은 적들을. 그리고 열등의식이 심할수록 비판이 심하고 아무도 칭찬하지 않으며 아무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칭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열등의식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열등의식이 심할수록 교만하여 사람들을 무시하고 열등의식을 가진 자는 하나님과 결국은 동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누림의 복이 그들의 삶들 가운데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자,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인상이 어떻게 되냐? 심히 부정적으로 되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은 일관성이 없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재미로 하는 것 같은 잔인한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재미로 하는, 주로 정신적인 질병을 갖고 있는 분들은 우울증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조루증이나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로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멀리서 팔짱을 끼고 사람들의 고통을 즐기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처럼 보는 거예요. 하나님 하하하 재밌어. 고통을 즐기는 하나님처럼. 그리고 항상 나에 대해 불만이 가득하셔서 인상을 쓰고 계시는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는 웃어도 나를 바라볼 때는 인상을 딱 쓰고 이렇게 보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나에 대하여 지겨워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넘어지고 자빠지면 이렇게 자주 넘어지는 여러분들을 지겨워하는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숨겨진 마음의 느낌으로 인하여 심한 영적인 의심, 공격을 자주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통하여 사단의 공격을 집중적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등의식이 없었던 사람들은 성경에 아무도 없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모세입니다. 모세는 뭐에 대한 열등감이 있는지 아십니까? 말을 잘못했어요. 말을.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를 때 하나님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말을 잘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답답해가지고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내 형 말 잘하는 아론. 그래가지고 자기 혼자 할 것을 누가 사역이 아론에게도 반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모세도 뭐가 있었다고요? 열등감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약시대에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바울도 열등감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신체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눈이 잘 보이지 않고 키도 작고
공부는 많이 했지만 늘 병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질병이 떠나가기를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절을 당했지요. 그래서 이 바울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너질 때 무엇으로 무너지느냐? 이 열등감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가장 키도 크고, 그리고 너무나 준수하고 능력 있고, 처음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 사람은 됐다라고 왕으로 인정할 만큼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너지게 되어진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 여인들이 한 노래 때문에 그렇죠.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하면서 그때 뭐가 침투했냐? 이 열등감의 영이 그에게 침투를 한 거예요. 결국은 질투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질투 때문에 결국은 평생 동안 하나님의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위, 이 사위를 죽이는데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다 소비하다가 결국은 전쟁터에서 자살로 인생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어도, 교회 열심히 다녀도 여러분 삶들 가운데 이런 열등감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점쳐져 있다면 하나님의 누림의 복을 여러분이 받아서 누릴 수는 없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뭐 때문에 다 망하냐? 이 열등감, 질투 때문에 사람이 망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내면에 깊고 오래된 상처는 그러면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냥 가만히 놔두면 안 돼요. 이것을 여러분의 내면의 온 상처를 치료하는 첫 번째는 세상의 판단과 기준. 여러분, 왜 상처가 생겼냐? 세상의 판단과 기준 때문에 상처가 생긴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강압적으로 불어넣으시고 허락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세상의 판단 때문에 생긴 것이고 세상의 기준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키가 작은 것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이것이 뭐 핸디캡이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면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면 되는 것인데, 너무나 쭉쭉빵빵하고 키가 크고 이런 사람들 딱 있으면 거기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키가 죽는 것이, 이것은 제가 예를 하나 든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기준이지 이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떵떵거리고 좋은 차, 좋은 집, 그리고 좋은 직장, 그리고 명예, 권세, 이런 것은 세상의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내면의 많은 고통들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세상의 판단과 기준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을 자신을 바라볼 줄 알아야 여러분 치료가 시작이 되어져요. 여러분의 눈이 아닌 세상의 판단, 세상의 기준이 아닌 능력 없는 여러분, 뭔가 자괴감에 빠져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하게 보이는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고 나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어떻게 보냐?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이란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순금 성도님을 하나님이 이렇게 바라본다는 것이, 세상은 나에 대하여 정당하게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습이 어떤지, 여러분의 살아가는 행편이 어떤지, 지혜와 지식이 어떤지, 외모가 어떤지,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냐?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 그래서 이 아버지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뭐냐? 여러분, 탕자의 비유예요. 아버지의 그늘을 떠나서 유산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흥청망청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돼지를 치다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에요. 그 쥐염 열매 보기도 막 그 음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것도 얻어먹지 못해가지고, 여러분 돼지 축사 가보셨습니까? 돼지 똥냄새 엄청 지독합니다. 돼지 축사 옆을 운전하다 가면 뭐가 나죠? 꾸룩내가 나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난다고요. 창문을 닫아놔도 거기에 들어와요. 그렇게 냄새 나고. 그래서 아버지 앞에 돌아올 때 이 당자는 돼지 치다가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쫄쫄 골아가지고 피골이 상접하게 돼가지고, 거지도 이런 거지가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날마다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망나니 같은 아들도 날마다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냐. 저 멀리 상거가 먼데, 그러니까 너무나 아들이 돌아올 그 길을 아버지가 날마다 그렇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 멀리 아들이 보이지도 않는 조그마한 점과 같은 것들이 막 일렁일렁 거리는데, 누가? 점점 아들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신발도 신지 않고 달려나간 게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냄새나고 돼지 똥 치다가 씻지도 않은 그 놈을 어떻게 하죠? 끌어안고 키스하고. 그의 모습은 똥냄새, 돼지 똥냄새 나고 악취를 풍기고, 모습은 사람이라 보기에도 온당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너덜너덜하게, 씻지 않아서 떼국물이 쩍쩍 흐르는 그 너덜너덜한 옷을 입고 그 아들을 아버지는 그렇게 안아주시더란 것이지. 이것이 아버지가 이 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모습이든지 주님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실패한 모습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넘어진 모습도 사랑하십니다. 아픈 상처를 가지고 마음에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기쁨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누구 잡죠? 살찐 소를 잡고. 여러분 이 멍석마리를 해서 두들패도 신천을 이놈을 갖다가 위에서 뭐하고 있죠? 살찐 소도 잡아요. 하여튼 탕자들이 많이 오면 살찐 소가 계속 죽어요. 이렇게 살찐 소를 잡고 목욕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새로운 신발을 신기고, 잃어버렸던 모든 그의 기업을 아버지가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뭐하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얼마나 이 탕자가 송구하고 부끄러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이기지 못하는 기쁨을 주는 존재란 거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힘든 가운데 영상을 접하는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에게는 그런 존재란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란 것이죠. 성경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무런 쓸모없이 보여도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게 귀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잊을 수 없는 권사님 한 분이 계세요. 췌장암에 걸려서 돌아가신 그 권사님인데,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기도 하는데, 이런 그 권사님이 췌장암에 걸려가지고 참 마지막까지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 그 구역장을 그렇게 열심히 하셨습니다. 늘 아파가지고 늘 이런 모습으로 마지막까지 주님을 섬겼던 권사님인데, 자기 집에 보물 1호를 보여주겠다고 자기 집에 저를 데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물 1호, 도대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가보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제가 기대를 잔뜩 했습니다. 너무나 이거는 귀한 것이기 때문에 보물 1호를 보여준다 해서 기대를 품고 그분 집의 문을 딱 여는 순간 제가 기절할 정도로, 여러분 그
아주 오래된 그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극한, 그런데 보면 그 뭔가 씻지도 않고 똥냄새 뭐 이상한 견딜 수 없는 그런 냄새 있잖아요. 그 냄새가 코를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못 들어가겠다. 너무 냄새가 역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신방 왔으니까 안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딱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보물 1호를 보여주고 지겠다고 해서 딱 열었는데 거기에 침대에 자기 아들이 누워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의료 사고를 당해가지고 의료 사고 때문에 전신마비가 되어져 있는, 그래서 나이가 40대 가까이 되었는데 30년 넘게 자기 아들을, 원래 중학교 선생님이셨는데 다 그만두고 자기 아들을 돌봤던 거예요. 빽빽하게 그냥 움직이지를 못할, 빽빽 온몸이 마비가 딱 되어져 있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청년. 그래서 많이 먹지도 못해서 거의 이것은 사람이라고 보기도 제가 어려울 정도로. 그래서 그 냄새나는 아들 씻긴다고 씻겨도 30년 넘게 그런 상태로 있으니까, 그리고 제대로 몸도 자기도 아프고 하니까 제대로 씻기지 못하고, 그래서 그 악취가, 그런데 그 아들을 보면서 끌어안고 뽀뽀하고 키스하고 사랑한다 이라고 제가 마음이 확 녹아내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알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이구나.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세요.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 사랑을 알면 여러분이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자, 그래서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주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냐? 보배롭고 존귀하게, 그리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7절을 보면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 하나님 여러분들 향하여 위대하고 좋은 생각들을 항상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31장 8장 31절 32절을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 하신다고요? 위하신대요. 그 위하시는 것을 32절이 설명합니다. 어떻게 위하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여러분, 진짜 사랑은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아끼지 않는 것.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아낍니까? 우리 현정 집사님, 아들에게 뭔가 아낍니까? 안 아낀대요. 예. 안 아끼는 것이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냐? 아끼지 않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나?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리를 내게, 그리고 그 진리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때 뭐가 오냐? 자유가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읽으면 파란색이 나올 거예요. 파란색이 나오면 여러분들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엑사이즈너 연습입니다. 당신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예, 좀 더 큰 소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쫙 갑니다. 당신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귀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축복받고 있는 사람이다. 대체 불가한 사람이다.
당신이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말하라. 당신은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예.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눈으로 누구를 바라보라고? 여러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래된 상처를 치료한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 같이 되려 하지 말고 당신 자신이 되라는 것이. 다른 사람 비교해가지고 나 다른 사람처럼 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이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란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주님이 여러분의 내장도 모태에서 여러분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님이 여러분을 심히 기묘하게 신묘막측하게 이렇게 만들으신 거예요. 내가 은밀한 데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절이 이루어지긴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측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귀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물로 여러분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모든 새들이 다 독수리가 되면 독수리는 굶어 죽어요. 모든 사람이 다 사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토끼는 토끼일 때 가장 멋진 것입니다. 사슴은 사슴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코끼리는 코끼리일 때 가장 멋진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코끼리가 자기가 긴 꼬리가 뱀처럼 생겨 있으니까 코끼리가 긴 꼬리 이것만 바라보면서 뱀처럼 행동하면 얼마나 그게 우습겠습니까? 그냥 네 발로 걸어 다니면 편한데 네 발을 쫙 뻗어가지고 이렇게 뱀처럼 뛰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코끼리 코를 앞에 내밀어가지고 우리가 앞에 보폭하는 것처럼 그 웃긴 것이란 것이죠. 여러분일 때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 다른 사람 되지 말려고 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당신의 삶은 당신이 주체자임을 인정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의식을 길러란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 선택하고 여러분이 결정하고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이 되란 것이죠.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 과거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이 자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간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은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잘한 것도 버리고 못한 것도 버리고 상처도 버리고 모든 과거를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뭐가 되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주체가 되어져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얘기하고 못하는 것은 못하겠다 얘기하고 그리고 거절의 능력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라 똑같이 되어져 있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는데 보라 새 것이 되고 나서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이렇게 보입니다. 보십시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고요? 새로운 일,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과거의 삶과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일들을 주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행해 가실 것이란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네요.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런 광야에 무슨 길이 있어요? 사막에 있는 그 광야에 무슨 길이 있습니까? 바람 한번 불면 싹 없어져 버리는데. 그런데 사막에 어떻게 강이 납니까? 그런데 주님이 뭐 하신다고? 새 일을 행하리니. 광야에도 길을 내고 여러분이 사막처럼 여러분 인생이 보여도 주님이 거기에서 강을 내 주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낼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딱 부여잡고 하나님
사막과 같은 내 인생에 강이 필요합니다.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약속 지켜주십시오. 주님 이렇게. 그리고 광야의 길을 주세요. 이렇게.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여러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자, 전도서 9장 11절에 보면 내가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 기준 때문에 결국 내면에 많은 상처들을 받게 되는 거예요. 무기력한 모습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존감, 하나님의 자아상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자아감으로 우리가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세상은 생각하기를 빠른 경주자들이 빠르면 빨리 도착할 것처럼 보이지만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솔로몬이 딱 바라보니까 빠른 경주자라고 빨리 선착하는 것이 아니더래. 그래서 여러분이 바라볼 때는 나는 느리고 거북이처럼 너무나 더딘 것 같고 너무나 인생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너무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처지는 것 같이 보여도 여러분 빠른 경주자라고 빨리 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 여러분 빠른 경주자라고 해가지고 막 건물을 100채를 지었고 막 했는데 여러분 지진이 나니까 다 무너지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에 요즘 산불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위주로 엄청난 산불. 그게 보니까 그 뉴스를 보니까 여러분 자기 집뿐만 아니고 자기의 자녀들 집 그리고 그 집에 그 마을 전체가 불이 타가지고 95% 이상의 사람들의 모든 재산이 어떻게 불타서 없어져 버리는, 그렇게 힘써서 애써서 일궈놨던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산불을 통하여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지진이 일어나니까 산비탈 밑에 있는 집들이 무너져 버리고 덮쳐져 버리는 것이죠. 홍수가 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인생은 이런 것입니다. 빨리 간다고 해서 자기가 잘 달린다고 해서 먼저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더래. 싸움을 잘하는 용사라고 해서 그가 꼭 전쟁에 이기는 것이 또 아니더란 것이죠. 가다가 걸려서 넘어지고, 여러분 전쟁 가운데 전쟁을 통하여 여러분 고대 전쟁사를 살펴보면 전쟁을 통하여 죽은 사람, 이 전쟁 자체를 통하여 죽은 사람보다 여러분 전염병을 통하여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병, 질병, 전쟁 가운데 일어나는 질병, 전염병, 그리고 여러 가지 기후적인 이런 것들 때문에 죽은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많이 얻는 것도 아니고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지식인들이라고 해서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 가운데 보십시오.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뭘 준다고요? 시기와 기회. 이것이 뭐냐? 타임 앤 찬스예요. 타임, 시기, 그리고 기회, 찬스, 기회를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딱 맞춰서 여러분의 것으로 돌려주게 되는 거예요. 그럼 기가 막힌 방법으로,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여러분들을 건져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바라보면 교회 사이 가다 보니까 완전히 무너졌는데 갑자기 급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부어주니까, 야, 이게 참 버려진 땅인 줄 알았는데, 어떤 집사님이 사기를 당해가, 여러분 건물 땅 이렇게 파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컨설팅 해가지고. 그래서 이 집사님이 사기를 당한 거예요. 사기가. 그래서 쓸모없는 땅을 구입한 거예요. 아무짝에 쓸모없는데. 그래가지고 망했다고 온 가족들이 풍비박산이 되어지고 남편한테 굽살이 먹고 자녀들한테 오만 얘기 듣고, 그래서 늘 고개 숙이고 막 다니고 하다가 그 땅에 온천이 터진 거예요. 하나님이 역전을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완전히 사기를 당해서 완전히 끝이 났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 땅이 온전히 터져버려요. 여러분 인생은 이렇게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삶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게 될 때 보십시오. 주님이 손 내밀어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몸에 손을 대시면서 뭐 하시냐? 주님이 터치해 주시는 거예요. 그 나병 환자에게 터치해 주신 것처럼 힘들었지 하면서 여러분을 안아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뭔가 원망과 불평과 상처들을 통하여 여러분 얼룩졌던 그 삶이 눈이 녹듯이 확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초신자 성도가 있었는데 너무나 남편의 핍박을 많이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핍박을 많이 하는지. 그래서 견디지 못해가지고 막 남편에 대한 분노, 원망 이런 것들로 그의 삶이 가득 채워져 있는데 한 번은 딱 기도하는데 남편이 그렇게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남편의 상황이 눈앞에 보이는데 영적으로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더래요. 견딜 수 없는. 그리고 그의 삶들 가운데 그의 남편을 딱 손을 대려고 하는데 손에 뭐가 하나 뚝 떨어지더래. 뭐가 떨어져서 피. 보이지 않는 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여러분 삶들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쓰라린 가슴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어놓고 계속 묵상하고 암송하며 나가십시오. 그때 주님이 여러분을 터치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방문하여 여러분을 새롭게 해주시고 성령이 여러분을 새롭게 해주셔서 상처에 얼룩져 있는 그런 상처 입은 삶이 아니라 이제 많은 상처 입은 사람들을 고치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새롭게 만드는 그런 상처 입은 치료자로 여러분을 세워서 위대하게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에 잠식되어져서 피해자가 아니라 이제 모든 그 가해자들을 치료해주는 그런 넉넉한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찬송하고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신의 삶 속에서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신의 삶 속에서 사랑받고 있지요.
들은 말씀을 놓고 통솔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눌리고 고통당하고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많은 아픔들 속에 하나님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마음에 자유가 없고 마음에 기쁨도 없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교회 다니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찬송을 하지만 여전히 변화되어지지 않는 아버지 우리의 삶의 무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의 현장 아버지 바뀌어지지 않는 그 현장을 통하여 아버지 힘들고 어렵고 가슴에 많은 눌림 속에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총과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기준과 세상의 판단과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주셨던 그 마음이 짓눌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상처 입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은혜와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나의 아픈 가슴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자를 맞아 주셨던 것처럼 주님 나를 맞아주시고 나를 당신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인생에 보이지 않는 많은 아버지 하나님 사막처럼 아버지 광야처럼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회복이 보이지 않는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서도 아버지 말씀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아버지 말씀의 기준으로 나를 집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지배와 놀라운 통치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충만해 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주님이 나병 환자의 아버지 하나님 그의 몸을 주님이 만져주셨던 것처럼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을 찾고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만지심이 필요한 주님의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 만져주시고 주님의 넓은 가슴으로 품어주시고 주님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길 원합니다. 괜찮다 말씀하여 주시고 괜찮다 말씀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잘한다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긴다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의 세상의 기준을 벗어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영혼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세상의 기준이 아닌 주님이 나를 바라보는 그 말씀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이제 저주받은 것처럼 무엇을 해도 되지 않는 나의 인생처럼 날마다 실패만 거듭하는 삶처럼 지긋지긋하게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나의 인생을 통하여 내 스스로 한탄하는 나의 삶들 가운데서도 주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옵소서. 괜찮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놀라지 말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모든 곳에 외면당하여 홀로 앉아 어둠 속에 쭈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한탄하고 있을 그때 찾아가시어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 아버지 상처 입은 가슴을 새롭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그들의 삶들 가운데 경험되어지게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나의 작은 손으로 아버지 내밀어 주님 앞에 드림으로 고백합니다. 평생 동안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고백한 사랑이 하나님의 가슴 속에 머물러 있게 하시고 주님의 수첩 속에
날마다 꺼내어서 늘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이 되게 하시고 평생 동안 드릴 것이 많이 있도록 그들의 손에 하나님 풍요와 넉넉함을 주시고 천국의 창고의 열쇠를 주시고 일생 동안 아버지 안에 나눠주는 일생이 되도록 하나님 풍요롭게 채워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드린 것이오니 그들의 드린 손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시고 마음이 멸시함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약속대로 풍요롭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리. 땅이 기른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달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니 땅이 기른 것으로 하늘이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그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른 것으로 하늘은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탕자처럼 집 나간 아들이지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애틋한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성령의 말씀의 진리로 나 자신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당당하고 구김없이 자신 있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연로하신 부모님 머리 위에, 그리고 어린 자녀 머리 위에,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생업 위에, 그리고 이후에 이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국내외에 있는 모든 교포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영상을 접하고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전 세계 교회와 동역하는 동역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